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계속하여 요한계시록 4장에 대하여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하여 본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보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들과는 다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는데 그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보석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양을 보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하늘의 조직에 대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중심으로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에는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한이 본 모습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 죽으면 가서 볼 낙원의 모습으로, 장차 이 모습은 천년 왕국이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질 때 24보좌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세세 왕권을 받게 될 대표들입니다. 또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는데 이를 성경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7 영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요한계시록 5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7 영은 7 등불, 7 뿔과 7 눈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이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이는 7 영이 될 것입니다. 7 영은 보혜사 성령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된 성도들에게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보혜사 성령은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 성령께서는 증거하시고 계시며 그 증거로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7 영은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이 아니라 교회된 성도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 7 영의 영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종들이 바로 그 종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7 영은 그 종들에게 내려주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이며 추수하는 영이 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자라나게 하는 이른 비의 성령이라면 추수하는 늦은 비의 성령은 7 영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것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증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시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그 증거가 멈추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구원이 영원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을 기점으로 세상에 오셔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하시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세상 구원이 끝남과 동시에 그 구원의 사역을 마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일곱 영과 바톤 터치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아버지 하나님은 또 다른 성령 하나님의 일곱 영을 교회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영을 교회에 보내실 그 교회가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일곱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여 세상 사람들로 구원을 받게 하던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멈추는 날이 올 것이며 그 후 일곱 영의 역사로 교회가 구원을 받는다는데 믿지 못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모스 4장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아모스 4장 7절에서 8절에는 하나님께서 추수하시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추시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수는 교회의 심판을 그리고 비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심판이 있기 전 석 달 전에 하나님은 성령을 멈추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세상을 구원하시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추수하시기 석 달 전에 보혜사 성령 그 하나님의 역사를 거두시고 세상에서 구원을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구원은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교회의 추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를 멈추고 난 다음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가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읍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를 멈춘 다음 은혜 시대 교회를 구원하시던 보혜사 성령이 멈춘 다음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는 은혜 시대 교회를 구원하던 그 비와는 다른 비입니다. 여러분, 성읍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
비가 멈춘 후 어떤 교회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교회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동일하게 보혜사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던 그 역사가 멈춘 이후에는 교회라고 해서 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세에는 7명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만이 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7명의 역사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곳은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신앙 고백을 한 자들에게는 무엇이 보증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보증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끊어지고 난 다음, 세상을 구원하던 그 역사가 끊어지고 난 다음 교회의 심판 때에, 교회의 추수 때에 하나님의 7영이 없는 교회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또 다른 비는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7영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7영은 은혜 시대처럼 모든 교회들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세 촛대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래하시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하고 있는 7 교회와 같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할 그 교회에서만 7영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땅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을 교회와 구원받지 못할 교회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 다 공평하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에 계시고 있지만 교회의 추수 석 달 전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구원을 멈추신 다음에는 교회의 추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를 멈추고 난 다음에는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추시기 전 우리는 하나님의 7영의 역사를 받을 준비를 끝내야 합니다. 그 종들이 하나님의 7영을 받은 그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의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은혜시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후
천국 복음의 구원이 끝난 후 새롭게 교회를 구원하는 새로운 구원의 시작이 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은혜시대 천국 복음은 구원의 장소가 낙원이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구원의 장소는 낙원입니다. 낙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 몸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 구원을 받아 낙원으로 갑니다. 육체를 구원받아서 낙원으로 가는 구원의 장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구원받아서 가는 구원의 장소는 성경의 혼인집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집은 천년 왕국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천년 동안 다스릴 그 나라가 혼인집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7영의 역사를 받아야 하며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이 4장 1절에서 들은 나팔 소리는 요한이 1장에서 들었던 나팔 소리와 동일한 나팔 소리였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나팔 소리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동일한 음성으로 요한을 낙원으로 불러 올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의 2일 후에는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땅에서 본 환상,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본 이유를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 그러니까 낙원으로 올라가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본 것은 이후에, 그러니까 3장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이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진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마땅히 될 일들이며 반드시 성취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로 요한을 불러 올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을 책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고 듣기 전의 기독교와 요한이 들은 이후의 기독교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구원이 다릅니다. 요한이 보좌 앞에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보고 들은 말씀은 환난과 심판과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지만, 요한이 보좌 앞으로 올라가기 전의 기독교는 세상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였습니다. 또한 마땅히 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중에는 이루어진 것이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땅히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영원 구원이 마땅히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반드시 마땅히 이루어질 성취될 일은 환난과 그 백성들의 육체의 구원과 그리고 휴거와 공중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라를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하신 그 계획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과 계시는 요한 계시록으로 결론이 나고 있으며, 요한 계시록의 결론은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면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천년 동안 통치하는 나라가 천년 왕국이며, 천년 왕국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생명이 된 후에 들어간 곳이 하나님의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천년 왕국도 생명이 된 사람들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육체의 하나님으로 통치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은 반드시 문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천년은 미혹이며 그 미혹은 마지막 때에 구원받지 못할 미혹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 본 하늘의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와 24보좌는 반드시 이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후 그 나라를 통치하는 조직도인데, 이것을 미리 요한이 보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무천년주의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셋째 하늘, 그러니까 낙원에 있는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육체가 없는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혼 구원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잘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배우기 위하여, 그리고 더 깊이 알기 위하여 교회에 나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간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와 24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보좌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보좌라면 네 생물은 영적 존재들로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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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여기서 영적 존재인 내 생물에게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24장로만이 면류관을 벗어 보좌 앞에 던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기관의 존재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24장로나 내 생물이 하나같이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신 육체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기관인 내 생물과 육적 기관인 24보좌, 이 모든 피조물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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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구원자 하나님이시며 장차 이 세상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24보좌에 앉은 24장로에 대하여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의 대표 기관으로서 24명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24란 구약 12지파와 신약 12사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들이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들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장로 또는 24보좌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모든 자들을 대표하고 있으며,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특별 대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 왕국의 개국 공신들이며,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봉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표하고 있는 그 보좌가 24보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봉 왕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분봉 왕들이 순교자들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은 부활할 것이며, 또한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말씀을 마지막 때 살아서 휴거하는 자들이 다 왕권 반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죽은 영혼들이 자기들에게 임하여 왕노릇을 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런 말들은 거짓말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면류관은 상급의 면류관인 동시에 통치의 면류관입니다. 24장로는 일반 성도들이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는 것은 자신들이 면류관은 받았지만 피조물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새롭게 되는 그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은 저들의 왕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데 이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24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들입니다. 24 장로들과 요한계시록을 최종적으로 전할 그 종들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결론은 이렇게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러분,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입니다. 여러분,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그가 줄 상급을 받을 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받을 그 대상들이 하늘의 군대로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백말은 자기가 스스로 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의 교주는 흰말이 진짜로 타는
말인 줄 알고 하얀 백마를 타고 추종자들 앞에서 과시하고 있지만 여러분, 백마는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영원한 복음의 승리를 말하며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그들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마는 복음의 승리, 그 복음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서 지상으로 재림하시고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 후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었을 때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만왕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만 왕들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으로 요한계시록 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늘의 조직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요한이 본 그 조직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문자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대로 통치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